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누워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은혜가 풍성하신 나의 하나님께서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나갈 때에 함께 하시는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7월 한 달도 건강으로 지켜주셨고 이제 8월 첫 주 첫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와 경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귀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서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든 연약함을 이 시간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시는 은혜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영광의 하나님께서 큰 기쁨으로 우리를 있는 이 모습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 생하신 주님의 그 모든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서 나에게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과 한없는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살아나갈 때에 힘들고 외롭고 지친 나의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신 예수 음성으로 생명으로 날마다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 안에 거하여 하나님께서
삶의 그러한 조건과 형편에 따라 움직이며 변동하는 나의 감정적인 생활이 아니라 말씀의 영역 안에 굳건히 두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이 연약한 마음을 붙드셔서 믿음으로 행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뜻이 계셔서 이 프랑크푸르트 지역에 순복음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귀한 은혜의 교회로 든든히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기쁘심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십니다. 기도로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그 말씀에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셔서 목사님 입술을 통하여 흘러나오는 그 생명의 메시지를 내 마음속에 새기고, 또한 세상 살아나가면서 뿌리가 되어 열매를 맺혀드리며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셔서 하나님께 한없는 또한 은혜의 시간, 기쁨의 시간을 주시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감동시킨 고넬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사도행전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에서 8장 4절까지 예루살렘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8장 5절에서 12장 25절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증인들, 13장에서 28장 31절까지는 땅끝까지의 증인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고넬료에 대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넬료는 유대교로 전향한 이방인이었고 베드로와의 만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은 이방인 선교의 시작점을 알리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 중심으로 전파되던 복음이 본격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는 대전환을 이루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면서 고넬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하고 고넬료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과 2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이사랴는 요빠에서 북쪽으로 약 5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가이사 아구스토를 기념하여 헤롯 대왕이 기원전 25년부터 10년간 지었는데 로마 통치 시 행정상 유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로마 총독의 주둔지로서 이방인의 영향력이 유대인의 영향력보다 더 컸던 지역입니다. 이곳에 약 1000명의 이탈리아 특별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고넬료는 그중 100명 정도를 지휘하는 백부장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경건하여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고 말씀을 합니다. 당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면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로마 황제를 숭배하도록 독려하고 충성을 맹세하도록 교육도 시키고 모범도 보여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했던 사람입니다. 고넬료 자신이 하나님을 믿으며 유대교 율법을 지키고 따르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다는 것은 고넬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고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습니다. 구제는 가진 것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심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고넬료가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것은 백성에 대해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관심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에게 구제와 기도는 경건한 사람을 나타내는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했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서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의라고 여겼던 3대 종교적 의무가 있었는데 구제, 기도, 금식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의무를 잘 지켜 행하면 의로운 사람, 신앙이 깊은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명예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은 구제하는 것을 명예로 여겨서 공개적으로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9시, 12시, 15시 하루 3차례의 공식적인 기도 시간을 가졌는데 이 시간이 되면 어디에 있든지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외식하는 자들은 이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회당이나 길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는 엎드리거나 무릎을 꿇거나 앉아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서서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기도하는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 자신의 신앙심을 과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자신의 경건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침울한 표정을 짓고 힘든 기색을 보임으로써 자신이 지금 금식을 하는 경건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모습을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헬라어로 히포크리테스인데 가장하다, 꾸미다는 뜻으로 원래는 연극 배우를 의미합니다. 연극이나 영화 배우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여주는 이미지와
실제로 그 사람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보여주는 이미지와 실체의 모습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를 의미하는 말로 히포크라테스, 외식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밖으로 그대로 드러내지 않고 마치 그렇지 않은 것처럼 가장하여 자신의 이익을 꾀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내용이 없는 형식만을 추구하는 것, 실제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자기 과시의 목적이 있는 구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과시하려는 목적으로 하는 금식과 기도는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아무런 상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가 되었으니라고 말씀하고 10장 31절에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느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신 것과 다르게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거짓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책망에 따르면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의 상을 얻지 못한다고 하셨는데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를 들으시고 기억하신다는 것은 고넬료의 경건은 외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진실한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구제와 순종을 헛되이 받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말세 사람들의 행태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은 항상 잘 어울려야 하는 관계입니다. 내용을 빛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형식입니다. 형식을 잘 갖추면 내용을 빛나게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용이 중요하지 형식이 뭐 중요하냐고 말하지만 형식을 잘 갖추면 내용도 더 충실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식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식에 너무 치우쳐 버리면 내용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치는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을 잘 갖추었으니까 내용도 충실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서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신앙의 매너리즘,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익숙한 것이 편안한 것이지만 익숙함은 때로 내용을 잃어버리고 형식만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형식과 내용의 균형을 잘 이루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 속에 경건의 능력을 갖추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둘째로 고넬료는 온 유대 족속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절에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고넬료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불러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요바로 보내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이 베드로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의식법상 부정한 온갖 짐승과 벌레와 새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를 메인 채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하늘로부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동일한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리워졌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유대주의적인 편견을 버리도록 해서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문화인 우상 숭배 등을 철저히 금지시키시고 그들과 혼인이나 어떤 언약 관계도 맺지 못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멸하라고 신명기 7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확대 해석해서 편협한 민족주의에 빠져 이방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과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탁교제는 물론 그들의 집을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방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은 사회적 종교적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베드로 역시 이방인에 대한 편견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편견으로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전해질 기회가 막힐 상황이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편견과 혐오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문을 닫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를 혐오의 시대라고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인종에 따라 때로 직업에 따라 서로를 비난하고 혐오하는 게 일상이 돼버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해하기보다는 싫으면 혐오 표현을 만들어서 혐오의 대상으로 만드는 시대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와 다른 사람을 편견과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납하며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복음의 통로가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0장 22절을 보면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넬료가 보낸 하인과 부하는 고넬료를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믿음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삶을 살아가는 고넬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삶의 열매를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고넬료는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10장 34절에서 35절에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인종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되었음을 깨달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고넬료와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열심이나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7년 전 어느 날 32세 여성 베키 터너는 임신 18주 때에 다리에 알 수 없는 고통을 느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는 심각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선천성 척추 갈림증의 영향으로 다리에 세균이 감염된 것이라고 합니다. 약을 복용하면 세균을 죽이고 다리를 치료할 수 있었지만 베키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 약이 세균뿐만 아니라 뱃속의 태아도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약을 먹고 다리를 치료할 것인지 아니면 아기를 낳고 다리를 자를 것인지 결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베키는 고민하지 않고 아기를 낳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은 베키를 몇 차례 설득했지만 베키의 결심은 분명했다고 합니다. 다리를 잃더라도 건강한 아이를 낳고 싶다는 의지가 너무나 강했다고 합니다. 몇 달 뒤 베키는 사랑스러운 딸을 출산했습니다. 그 이후 감염 부위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출산의 후유증이 가시기도 전에 다리를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베키의 딸은 이제 7살이 되었는데 베키는 여전히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자신이 겪었던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신체 절단 장애인들을 위한 자원봉사와 모금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연을 들은 사람들은 모성애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알 수 있다. 베키의 딸은 엄마에게 정말 고마울 것이다. 베키를 응원하고 싶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는 왜 다리가 없냐고 물었을 때에 이 사실을 알려준다면 엄마가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깊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고넬료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주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의 삶,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모여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그 은혜와 믿음 가운데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구제와 기도를 기억하시고 받으셨던 것처럼, 고넬료의 믿음을 많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그와 같은 믿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고넬료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했듯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로서 주님 영광 나타내는 삶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 살아계심의 은혜를 전하는 축복의 통로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까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소관도 나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너무 떨리고 있네 우중의 원수 다른 자 지금도 우리들은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보면 보이는 분 계시네 시온도 해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네 사망과 어둠의 곳에 눈이 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할렐루야.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회중예배 일정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8월 8일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채취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건강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정하신 헌금은 온라인으로 송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금하실 계좌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의 삶을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신 예물에서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는 삶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해서 우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주의 복으로 가득 채워주실 때 이 땅 가운데서 건강물질 형통함을 누리는 삶 살게 하시고, 주님 주신 축복을 통해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쌓는 귀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의 삶에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믿음의 고백대로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삶이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나라 일하시고 뜻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 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며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기로 소원하고 결단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모든 범사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